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좀 좋지를 않네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혹시 이 방송이 이제 끊어지면 녹화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주일 69에서 71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과 제 얼굴과 제 입이 이렇게 또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혹시 또 말만 들릴 수도 있겠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26주일 우리가 26주일에서 이제 25주일에서 우리가 성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사도신경 부분을 마친 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예배 부분에 있어서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5주일에서는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았고, 26주일에는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에는 성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공부했을 때에 성례가 무엇이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교에서는 두 가지만 성례를 인정한다. 세례와 성찬.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외에 5가지를 더해서 7가지를 또 지킨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례로 지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계속 그 다음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표와 인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물론 예수님이 제정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약속을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67문에서도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보면요, 말씀과 성례 이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두 가지의 방편이 있는데,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례로 그 믿음을 확증한다. 즉 믿음이 자라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은 말씀이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둘은 하나이죠. 하나인데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복음이지만 그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은 성례다. 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수단이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다시 말하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수단이다. 성화의 수단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스누스 65문에 대한 해설인데요. 우리스누스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과 성례의 교리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령은 대개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야 사역은 두 가지죠. 말씀과 성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는 두 부분이다. 원인 제공자는 두 부분이다. 말씀과 성례다. 물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두 가지다. 말씀과 성례다.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확정하시고 인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의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표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와 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인침이라 할 것이다. 복음이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신적을 뜻을 나타내는 인침이라 할 수 있다. 표와 인이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약속하든지 간에 성례는 거기에 덧붙여지는 표징으로, 또한 인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케 해주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덧붙여지는 믿음의 인장인 성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에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또 65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가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서로 매우 다르다. 성령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수요기도를 하지 못했고요. 2주 전에 이 부분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마쳤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매우 다르다. 성령은 우리 속에 유효한 원인,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칭의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는 모든 것의 원인자는, 유효적 원인자는 성령이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 유효적 원인으로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는 뭐예요? 수단적 원인이다. 수단적 원인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 말씀과 성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신데, 그 수단적 원인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2번, 성령께서는 또한 믿음 및 성례와는 관계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사실은 말씀과 성례는 수단이라 그랬죠. 복음 전도, 설교,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은, 유효적 원인으로서의 성령님은 수단이 없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령님은 수단을 사용하셔서 행하신다는 거죠. 자, 거꾸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은 성례는 그 자체로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잘 알아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유효적으로
그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3번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거하시든지 그 사람에게 유효적으로 일하시지만 말씀과 성례는 그렇지 않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 또 성례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 다음에 말씀 성례 세례 성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례가 주어졌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일입니다. 6주일. 26주일 이제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69문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외적 의식이다. 앞서 표와 인이라 그랬습니다. 외적 의식이다. 그러므로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가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죠. 세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유효적 원인자로서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표와 그 인이, 증거가 세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외적 표시라 그랬는데 어떤 외적인 표시입니까?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5절에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자아가 죽고 죄가 죽고 죄 씻음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다 세례 과거에 받으실 때 뭐 이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고 얼마 안 됐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뭐 과거에 유아세례 받고 또 입교 성인이 되어서 15세 때인가 16세 때 고등학생 때 입교를 했는데 뭐 그때 그 고백이 정말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후로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례를 행함으로 성찬을 행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함으로써 날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미, 나의 죄 씻김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례 공부를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닙니다. 물세례는. 물론 물세례, 성령세례를 또 구분해야 되겠지만 물세례는 2번 받는 것 아닙니다. 1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세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69문 질문이 어떻게 유익이 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단번의 제사가 유익한 것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그 세례 자체가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씻겨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그 유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또 그 어떤 시험에 들고 뭐 시험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표와 인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9번 대답에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확신은 과거에 세례 받았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성례를 통해서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씻겨졌음을 확신하게 하고 또 죄가 앞으로 모든 죄를 씻겨줄 것을 약속하시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가 주는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을 세례를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미 과거에 세례 받았다. 그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쳤으니, 도장을 찍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했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제정하시고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세례를 주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유효적 원인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했으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 세례 안 받아도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됐지. 그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과거에 내가 세례 이미 받았다, 과거의 일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었으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과거의 일이지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화의 삶에 대한 그런 은혜,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세례가 출발점이 되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과거의 일이지만, 단회적인 한 번의 일이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뭐 유아 세례도 받고 자라서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죠.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세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베풀어주는 수단이겠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그들이 받지만 그들이 받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라는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일 아래 거기 성구를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 다른 사람, 세례를 받은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외적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 목사가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출석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난 혼자 집에서 예수를 믿겠다. 난 혼자 믿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다는 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도 혼자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믿음의 자매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단지 그 세례를 우리가 축하해주고 뭐 그렇게 기뻐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저 사람의 세례가 나한테도 은혜를 준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69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게 성화의 길이죠. 세례는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날마다의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를 굉장히 날마다 씻고 더러운 것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6주일까지 70문까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그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 대답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세 번째 줄에 성령으로 씻겨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점점 더. 이 성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씻겨진다. 자,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 번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수단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받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중생과 칭의를 통해서 죄가 씻긴 받았지만 앞으로의 성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그 세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좀 더 한 다음에요.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 장로교인은 개혁교인들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유아 세례를 받느냐 이유를 잘 모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교리 중에서 이 세례와 성찬, 성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제 생각에는 모든 다른 것들도 잘 풀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세례,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고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녹화분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에 또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흘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음성 영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1번, 2번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는 과거의 일이지만 성령께서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도 미래도 우리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세례는 과거의 일로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혹은 이런 세례 공부를 통해서, 혹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유익, 우리 죄사함, 성화의 그런 유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익을 세례가 가져다 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성령께서 지금도 세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물론 말씀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또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례 공부, 말씀 공부, 또 특별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공부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새로운 신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또 뭐 제가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받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요,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참 시대가 어려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서, 무더운 여름철의 건강을 위해서, 출타한 성도들,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말씀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린 나올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위정자들, 우리 캘리포니아와 또 우리 벤츄라 카운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의 지도자들, 또 교육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국의 총기 사고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나쁜 문화들이 하나님 속히 사라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홍수가 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또 지도자들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열어서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사와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한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사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알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표와 인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례받을 자들 하나님께서는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시들어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성화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세계 열방과 또 우리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셔서 전쟁이 또 사라지고 홍수가 사라지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고 하나님 질병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배후에서 선교하며 후원하는
후원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르문다 수요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또 다음 주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방송이 자꾸 끊기고 하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보고